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명예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이 분명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앙 고백에 분명한 주님의 교회에 두 가지 무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전도의 무기고 또 하나는 기도의 무기.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가장 처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생긴 교회라고 무조건 좋은 교회이고 무조건 모범이 되는 교회이겠습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정작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사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부흥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부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전반부에 쭉 흐르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 120명의 무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은 핍박의 도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위협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압도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시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혀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모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원동력은, 이 부흥이 가능케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압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주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부흥의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부흥의 특징이 있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흥하는 좋은 모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교회.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뭐예요? 설교지요. 서로 교제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겠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고요.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지요. 그리고 기도, 대표 기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는 다 예배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오로지 힘쓰니라입니다.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뜨겁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설교 시간에 오직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는 것,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 교제할 때 교제에 집중하고, 성찬식 할 때 성찬신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직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교회, 오직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오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할 때 그냥 부흥회라고 말하지 않고 심령 부흥성회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믿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역대하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격이 밀려오고요, 심장을 뛰게 하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만남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예배에 뜨겁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저 삭막한 인간끼리 서로 얼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배당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대함이 없고 그냥 몸만 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오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서늘한 마음,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을 찾고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내 심령을 만져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양 강좌를 들으려고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오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왔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 뭐 하냐고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예요. 그건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신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 우리 심령에 임하세요.
심령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듯이 영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나요? 저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모셔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여러분의 신비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건성건성 찬양하지 마시고요, 립싱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세요. 내 중심을 실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또 하나의 해석은 진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예배드리다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요, 이게 온 감격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권능의 팔이 얼마나 큰지요. 우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에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주목할 때까지.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나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의 감격이 몰려올 때, 예배의 영광이 온 예배 드리는 심령들 속에 가득가득 덮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마음의 깊은 쓴 뿌리들이 제거되고요, 늘 내 마음을 짓눌렀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인간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뜨겁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가슴 벅찬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역동적인 사역, 역동적인 봉사입니다. 예배가 몸이라면 사역은 손과 발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살면 손과 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에서 흘러넘치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가 고갈되면 줄물이 없어요.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줄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메마른 상태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피폐해지고 메말라요. 그러면 뭐해요? 일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을 느껴야 되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뭐다? 사역인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살고 사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성도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사역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사역하면서 원망한다, 사역 그만두세요. 사역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 때지요?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사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뜨겁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먼저 이 교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오는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세련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거룩한 신비와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지도력 앞에, 영적인 지도력 앞에 누구도 대항하거나 저항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기적이 뭘까? 진짜 표적은 뭘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교회 밖에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데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마다하고 나같이 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죄 많은 인간, 맨날 죄로 살고요, 숨 쉬는 것도 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감사한데 이들이 모임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4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은 서로,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물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성령만 빼놓고 모양을 다 카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파라다이스,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는 일은요, 죄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은 인본주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결국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성령만 빼놓고 다 카피를 했는데 그 나라는 암흑의 나라, 저주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친하다고 남의 집을 제 집 드나들 하면서요, 가져올 거 안 가져올 거 다 가져와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리한 짓이에요.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서로 친해지면 사람들이 쉬워져. 그래서 무례한 짓을 해. 함부로 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이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섬기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내가 우러나서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머물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여러분, 돈은 항상 모자릅니다. 물질은 항상 모자랍니다.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집 한 칸을 얻으면 집 한 칸이 만족이 됩니까? 두 칸이 있습니다. 두 칸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니에요. 두 칸이 있으면 그 다음엔 세 칸을 가져야 돼요. 세 칸을 가지면 만족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입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노예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땅도,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쥐고 마구 흔들고 싶은 것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어 줄 수도 있을 뿐이지 꼭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분에게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나는 한 채만 있어도 되니까 나머지 한 채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것을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여주면 좋겠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켰나요? 억지로 강제로 돈을 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온 거예요. 줄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게 하찮아진 거예요. 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반드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도 억지로 된 게 없어요. 강제로 강요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감격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 속에 콩팥 2개가 있어. 그거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감동을 받고요, 장기 기증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장기를 기증받게 되었는데, 간 이식을 하는데, 콩팥 이식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콩팥을 하나를 잘라서 그분에게 드렸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파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아픕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입니까? 그러면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육체를, 당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이었구나. 그러면서 더 큰 은혜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면, 그때 우리는 감동이 밀려와서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이요,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희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삿대질을 당하고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은 법원일 수 없어요. 교도소일 수 없어요. 학교일 수 없어요. 영혼을 건져내는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교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좋은 부흥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습관들이 고쳐졌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는데 근본 은혜를 받고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근본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나는 게을러서 매일같이 늦게 일어났는데 이번 기회에 결심하고 일어났더니 내가 부지런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던 회사가 회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마로 죽어가던 거의 죽음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회생하고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병을 낫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적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기적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혼했다가 다시 가정에 연합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마귀에 사로잡히고 악한 것에 사로잡혔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서 헤어나고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온전해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의 기운만 가득한 썰렁한 교회로 만들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듭시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남아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일 성령 집회를 했더니 많이들 오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입추의 여지 없이 모였고요. 의자에 다 앉고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기도에 열정이 느껴졌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요.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모델이 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금년에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